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은 8세 나이에 왕이 돼서 31년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은 그렇게 31년을 다스리고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16살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직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가 남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길로 행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에서는 요시야 왕이 20살, 20세가 되면서부터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일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26살의 나이가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요시야가 개혁한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율법책의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없애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율법책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목적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모두 맺은 그 언약을 갱신하고 회복하는 일이다. 그렇게 언약을 통해서 갱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장, 우리가 읽은 이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과 왕이 다 그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내가 뭘 했고 안 했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나가서 술을 안 마시면 그리스도인, 술을 먹으면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가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언약의 말씀의 목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내가 남을 미워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내가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속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압니다. 그걸 깊이 묵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의식, 그 은혜 없이는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고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출석 도장 찍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께 내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유월절이 어떻게 갱신됐고 회복됐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유월절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 말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뿌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그것이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다 해도 완전히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이 다시 모세의 규례대로, 즉 율법대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켜 행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남녀노소 세대를 넘어서 그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구나. 이제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행했던 모든 개혁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개혁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그의 마지막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4절은 요시야의 개혁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어디까지 그 개혁의 범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성전과 산당과 같은 공적으로 행해지는 곳,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죠. 오늘날 교회처럼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 내가 사람들 앞에 공식으로 설 수 있는 곳,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뭐 소그룹 이런 데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이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은요, 이건 다 사적으로 행해진 거예요. 개개인이 행했던 그런 가증한 일을 얘기합니다. 개인이 신접한 자를 만나서 점을 치고, 그리고 점쟁이들을 만나서 점을 치고 그 별점을 보고, 그리고 드라빔이라 해서 가정 우상을 얘기해요. 집에다가 우상을 두는 거. 그 드라빔을 두는 이 가증한 일, 내가 개인적으로 행하는, 남들이 보지 않았던, 남들이 모르는 내 집에서 행하는 내 개인적인 일까지도 율법의 말씀에 맞춰서 개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은 공식적인 행사, 공식적인 성전의 행사와 산당이나 이런 공적인 왕의 업무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의 업무뿐만 아니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그 개인에게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나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까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거룩한 척할 수 있고 사랑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있는 은밀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도 잠시 자리를 비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자리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제약된 생각과 행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가끔씩 이 무당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연초가 되면 무당들 막 등장하고, 막 이렇게 막 신내림 맞은 사람들 등장하고, 막 신년 운세 보고 막 이런 것들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때들 다 방송을 보면 무당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집에 오는 손님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 집사 많고 심지어 목사도 있답니다. 신년 운세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궁합을 따집니다. 여전히 사주 궁합을 따져서 자기 아들 며느리가 될 사람들이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전히 결혼 날짜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결혼 날짜 잡고 이사할 날짜 잡을 때 그 좋은 날짜 잡는 일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아요. 또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해외에 가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행지에서는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원을 비는지 몰라요. 물론 문화라고 여길 수 있고 재미라고 여겨서 쉽게 넘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공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 가리지 않고 개혁을 했는지 그 율법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고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남들 안 본다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쉽게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쉽게 넘기면 어느 순간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익숙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개혁한 요시야 왕에 대하여 성경이 평가하기를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2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대단한 왕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요시야 왕보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야, 넌 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섬겼구나 이런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이 특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이래서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시야 왕이 들었던 이 칭찬을 우리도 듣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이런 평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너무 잘했다. 넌 참 어쩜 그렇게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했냐 신앙생활을 했냐 이런 평가를 받은 이후에 남유다 즉 이스라엘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 한번 26절과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도 물리치고 성전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을 보면 지금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정도로 놀라운 개혁을 했잖아요. 놀라운 개혁을 하고 그 우상들을 다 없애고 성전을 회복하고 정말로 개인의 삶에까지 미칠 정도로 그런 개혁을 단행을 했으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겠구나. 심판이 멈추겠구나.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때에 26절과 27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래도 하나님 계속 심판을 하시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금 안 좋은 일들,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좀 답답한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좀 달라지고 열심히 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좀 바뀌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바라는데,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여전히 자녀들은 변하지 않고, 내 직장과 내 부부간의 관계와 모든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하시면서도 칭찬은 칭찬이고 남유다를 향한 진노의 심판은 그대로 그렇게 거두시지 않으시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하여 요시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때 상황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하고 하나님부터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언약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 것처럼 그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전과 같이 므낫세 때와 같이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짓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했을 때에 그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인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를 해요. 듣고 회개를 해요. 그때 니느웨 왕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니느웨 왕도, 이방인의 왕도 뭘 믿냐면, 우리가 뜻을 돌이키면, 우리가 행함을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셔서 그 뜻대로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심판을 멈추지 않겠느냐. 이방인의 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거짓됨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마음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거짓되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재앙에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당장 심판을 멈추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장 너희에 향하여 재앙을 멈추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래를 향하여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비록 어느 때는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실지라도, 비록 어느 때는 우리를 향하여 이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쏟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악한 것들이 있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답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악은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함은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전함을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시아를 보면서 요시아가 아무리 그렇게 개혁을 하고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답답하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해도 우리의 주변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에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완전히 악이 멸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전함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도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 내 주변의 상황과 또 내 여건들이 또 이 세상의 악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왜 여전히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지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함에 거할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뜻대로 말씀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내게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돌보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답답하여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해도 왜 이제 이 세상에 불합리함과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는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악들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이 세상의 악은 완전히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자녀들만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안전함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을 더욱 그리스도의 뜻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들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현실 가운데 연약함을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이곳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채워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그 발걸음 앞서서 주님이 먼저 나가셔서 아버지 사람을 아버지와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의심과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정신의 병을, 육신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이 우리를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들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친척과 이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아버지 우리의 부모들이 주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아버지 주님 아시오니 그 관계의 문제를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우리가 오히려 그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